주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해서 예수 나를 오라고 하니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이건 심판의 자리건 죽음의 자리건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서 연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러나 얼마나 또 고난과 눈물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지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압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주님 따라간 일이, 주님 순종한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 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좋겠습니다. 먼저 고난받는 종의 노래 두 번째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7절 말씀, 여러분이 나눠드린 유인물 5면에 있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마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칠 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메시아 되신 주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어서 시편 71편 1절에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 싸우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이사야, 시편, 그리고 바울의 서신, 그리고 사도 요한의 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참 행복하구나.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인데 저희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이 귀한 고난주간을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빛으로 비춰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이사야 말씀이나 시편이나 고린도 서신이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이 말씀이 오늘 하늘에 미리 썩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저에게 심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이사야 42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사야 49장은 고난받는 종의 두 번째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자신을 그의 종이라 그런 표현을 해죠. 3절에 그랬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셨고요. 5절에도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6절에도 내가 나의 종이 되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저희들이 읽으려고 하는 우리가 이 묵상하려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너무 일치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 여기에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를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 오셔서 하신 역할이 뭐예요? 이사야 49장 잠깐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종이신 주님에게 주님의 입술을 메시아이신 종의 입술을 2절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면 그 말씀이 날카로운 칼같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우리의 가슴을 쪼개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거를 분리해서 제거하고 암세포를 분리하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 같아요. 그래서 적의 심장에 정확하게 꿰뚫어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6절에 보시면 주님 이 종이 하신 역할을 6절에 이렇게 표현.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시는데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에 보존는 자를 돌아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일이 메시아기. 그래서 주님께서 3년 동안 전 사역을 이스라엘과 유대 지역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 모든 삶을 다졌고 그의 제자들 또한 12 제자들 또한
복음 전한 일에 자기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또 너를 뭐라고 삼았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어디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사야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의 노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다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좀 기초해서 보면 자,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잠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말씀을 조금 나눴는데 6월절이에요. 6월절 엿새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있었던 이야기가 어저께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은 사건, 주님을 죽음을 예비했던 사건이다. 그렇게 주님 칭찬하셨죠. 그런데 오늘을 보면 누가 등장해요? 20절에 명절에 6월절에 예배 드리러 누가 왔다고요? 헬라인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딱 두 가지인 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 족속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헬라 사람들은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에 뭐라 했어요?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뭐 사주팔자를 보고 행운을 찾고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전부 다 그게 다 어떤 이 사도 바울의 표현, 예수님의 표현은 뭐라고요?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왔다는 건 뭡니까? 예수 하나님의 족속이 믿는 선택받은 족속이 아닌 모든 사람을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그 헬라인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벳세다 사람 필립에게 청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세요. 사람들의 눈빛을 보라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 각각이지만 그 스포의 내면의 깊이를 보면 주님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을 나하고 비교해서 보고 저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비교해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인생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필립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니까 오니까 필립이 누구한테 가요? 자기 친구 벳세다 사람 안드레한테 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형을 전도해서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첫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 등장하는 빌립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지금 첫 제자들이 돼요. 그런데 지금 헬라인이 왔는데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님께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님, 헬라 사람들이 와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영광 얻는다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존경하고 와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영광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는다고 말할 때 그때는 영광은 뭐라고요? 이걸 독사라고 말하는데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사건이에요.
마치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들린다라고 하는 말이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떨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왔을 때? 헬라인이 왔을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벌써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에서부터 벳사다에서부터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는데 주님께 익숙해 있지만 이제 헬라인도 왔어요. 6월절이 됐으니까 헬라인도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때 가나에서 만들 때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아들이야,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이제 영광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중요합니다. 때는 영광을 얻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저 헬라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 사람에 한국 사람도 포함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교회가 생겨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에디오피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4시가 왔는데 빌립 집사가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합니다. 여러분, 한국보다 훨씬 2000년 전에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지금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그 옆에 이집트에도 콥틱이라는 기독교가 있고요. 그리고 에디오피아에도 기독교인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디오피아, 이집트 저 다 혁혁거리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지만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2000년 전에 벌써 예수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을, 경건한 유대인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에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영광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오늘 우리들 말로 적용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분들이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요, 제자들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갈릴리 동네에 오시고 이스라엘 동네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가 주님을 따르게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이 뭐예요?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야, 예수님 멋진 일을 해가지고 사람 살리고, 자, 원수막이 무찔러지고, 그래가지고, 자자잔 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했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셔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겁니다.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영광 얻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 저 앞에 붙여놨지. 주님, 제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주님께 쉬기를 원합니다. 그거 되게 좋아해.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에게 쉼이 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의 영광이 할렐루야 했는데 멋진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도 아주 경건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종처럼 따르라. 너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심지어 너의 자녀도 드리고 너의 생명도 드려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릅니까? 나를 따르는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나를 따른다 부담감을 느껴 우리가요. 주님은 오셔가지고 종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셨어요.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24절 말씀. 요한복음 24절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보통 늦가을에다가 여기 이스라엘 지역은 밀을 많이 심죠. 우리는 예전에 보리를 많이 심었잖아요. 늦가을에 보리를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보리를 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리 밟으러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학교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보리 밟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보리를 밟습니다. 그럼 보리를 꼭꼭 밟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리가 그 안에서 썩어요. 썩어가지고 이제 한 2월 초가 되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싹이 나가지고 예쁘게 새파란 싹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싹이 나는 걸 가지고 여러분 그걸 한번 캐보면 어떻게 할까요? 캐보면 안에 뿌리가 이렇게 깊이 내렸는데 처음에 있었던 보리 그거는 껍데기만 남았고 나머지 안에 다 썩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발화가 돼가지고 씨앗인데다 영양분을 줘가지고 나머지는 다 썩었다고요. 썩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걸 아주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한 4월, 5월 되면 보리가 한참 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외답 쪽으로 가면, 외답에 고속버스 들어가기 전에 저쪽으로 사벌 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우리 김인동 장로님 거기 장인집인데 거기 오른쪽에 보면 거기 보리 심어놨어요. 보리 심어놨는데 5, 6월, 한 4, 5월 되면 거기 보리가 싹 자라가지고 바람이 불면 휙 하고 바람이 날립니다. 여러분, 생명이 자라는 모습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는 말이 25절이에요. 자, 너무나 우리가 잘 익숙한 말이죠.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썩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썩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살기를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뭡니까? 실컷 일하고 나서 옛날에 머슴 있었잖아요. 실컷 일, 머슴 그러면 주인하고 같이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하고 다 한 다음에 주인이 하면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남자 종은 그냥 소주 끓여야 되고 다 그래가지고 다 집에 정리해야 되고 여자 종은 부엌에 들어가서 일해야 하잖아요. 주인은 손발도 씻고 그렇게 일하는데 여러분 종은 하루 종일 일해도 그래 자기가 뻗들어가고 주인 보고 일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종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종이 되어서 부익한 종이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이 너무나 귀하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니까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뜻이 뭐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썩는 일의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요새 말로 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전도와 사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도부가 없고 선교부가 없다는 거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사역에 우리를 들어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헬라인이 왔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헬라인이 왔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근데 주님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말이에요. 27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문이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두렵고 떨려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잖아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 일어났을 때 이미 하늘에 음성이 들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사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31절과 32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 자,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 십자가 사건이 세상의 눈으로는 보고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게 뭡니까?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전에서 십자가를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영적으로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 상조 땅에 악한 마귀 사탄이 물러갈지어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눈으로 본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거지만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들린다고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당하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헬라인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노예 생활 한민족이 얼마나 많은 전쟁과 노예하고 그냥 통합혁명이 일어나고 관리들이 탐욕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냥 엄청난 그런 외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독식하는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의 종으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무슨 일이 난다고요? 세상을 심판날이 일어나고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오늘도 섬기고 따르기를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조회랑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종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썩은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무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돼요. 이건 은혜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주님 자신이 십자가 지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겠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보존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의해서 은혜 받았으니 이제 종된 자로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모든 주의 제자는 평생 동안 주의 일하면서 또한 수드렸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이 멋진 신앙, 아름다운 신앙, 향기로운 신앙의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존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일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중적인 인격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전부가 온전히 마치 썩은 보리알처럼 밀알처럼 되어서 많은 생명을 거두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가정에 복음화가 되지 않는 가정들 있습니다. 내가 썩은 밀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정에 움트는 많은 열매가 맺는 비전과 환상을 저에게 보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124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선교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뿐 아니라 선교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자유와 참된 평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남북 간의 평화도 우리가 참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참된 미랄의 역사가 종의 역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니 얼마나 귀한 일인지 기쁘게 오늘 일도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 받는 가정마다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이 싹이 나서 그들의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